벌써 똑바로 하죠. 요번 10장 32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에서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눈자가 그 사람들과 수많은들에게 보여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같으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소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르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분에서 나누자면은 34절까지 한 달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또 35절에서 45절까지 한 달락 그리고 나머지 46절에서 52절까지 이렇게 한 달락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깊이 있게 설교를 해도 되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을 세 달락을 함께 본문으로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직진해서 가는 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그것이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해발 약 700m 이상 고도가 되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표현적으로 오름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흔히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 그 길과 목적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냐면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설의 나라 사 해가지고 오름과 내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실 얻고자 하는 것, 또 누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제자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걸 통해서 사실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아지시기까지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러 가시는데 35절 이하 4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전혀 반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말고 두고 세 번 반복해서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 본인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다른 표적을 너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되어진 이 성전을 40년 이상 이 지역권을 너가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성전을 네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냐 허풍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깨닫고 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비로소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지는 그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다른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누락되어졌던 또 어찌 보면 그 절연되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마땅히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사람이 지어진 그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어때요? 잃어버린 채 죄악 속에서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전 되어지시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짐으로 교회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온전한 신부, 하나 되어짐,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끊어져 버렸던 그 관계가 십자가로 다시 이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마치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혼인하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이 좋고 신부가 다 좋아. 당연히 좋으니까 결혼하죠. 근데 신랑도 좋고 신부도 좋은데 신랑의 마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사위로 얻고 신랑으로 얻으려면 당신은 적어도 열쇠 3개 정도는 준비해왔어.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열쇠 3개에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신부 되어지는 사람이 신랑이 만족스럽고 사랑하고 좋긴 한데 당신이 나에게 끼워줄 반지는 물방울 다야 정도는 돼야 돼요. 응? 순금 10돈 정도는 돼야 돼요. 라고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응? 어쩌겠어요?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껄쩍지근하겠어요? 응? 말 안 해도 당연히 후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는지, 또 죽은 후에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그 거룩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혼인 언약을 회복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35절 이하에 보면 마치 신랑이 신부가 열쇠 3개나 아니면 물방울 다이아만 요구하는 것처럼 엉뚱한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세배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중에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회복하실 때 우리 또한 그 권세에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결혼도 좋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손가락에 물방울 다여 좀 끼워주세요. 금목걸이 한 100돈 그냥 무거워가지고 목이 그냥 축 늘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끼워주세요. 씌워주세요. 하는 거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도 또 누가 나오냐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하면서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로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보길 원하는 거예요.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했을 때에 나 또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회복할 때 그 권세와 영광에 한 숟가락 얻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권세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목적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길 원하는 그의 강구와 그 원함은 무엇의 발로예요? 믿음의 발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2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거라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에 깨춤추면서 내가 이제 보게 되어졌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소원을 예수님 만나서 소원을 이뤘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시군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 감사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해하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냐면 믿음으로 주는 믿음의 은혜로 주는 구원과 믿음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구원과 이거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 영광,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 영광은 믿음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할 때 받아들이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상급.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은 누가 되어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므로, 잘 들으세요.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므로 누가 되어졌든지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아름다운 상급이다. 그것은 네가 나를 따르고 또 네가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되어야 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부름받았고 내 곁에 있다고 해서 편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의 상급의 몫이고, 그러나 그 상급과는 다르게 오늘 데비드에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혼인 언약 관계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길을 다 잘 걸어가냐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해.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혼인 언약 관계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신랑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혼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거야. 들매는 외동어리 아니면 어쩌습니까? 크리스탈 볼륨이 아니면 어째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손잡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신혼집은 몇 평이다냐? 혼수품은 어떻게 준비됐냐? 물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것 있으면 좋죠. 그런 것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것이 내 신랑 신부를 대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껴안고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도 안진백이 사과 개짝으로 수저 두 짝, 숟가락 두 짝 어디서 뭐든 말로 주워다가 쓴 낡아빠진 상따를 할지라도 두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이 있고 두 사람이 공동된 목표가 있고 함께 나아가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되어져야 한대요.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수십 평의 넓은 아파트고 또 뭐 혼수를 해가지고 하고 구경도 못하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어떤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되어주심을 회복하고 깨달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낮아지심으로 그 낮아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꼬이고 어디에서부터 실타래처럼 얽히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 우리가 쌓고자 하는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만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흩어짐을 모면하고 창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안전을 확보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져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허구다 이 말이에요. 허구. 누가?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치 못하게 하고 허구 속에서 허상 속에서 헛된 것만을 붙잡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본질을 놓쳐버린 채 헛된 것만을 붙잡다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된 말이지만 각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어떤 핑계에 사실 될 것 없어요.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이유다, 이 뭐 성격이 안 맞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첫사랑만 회복하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 이뻤잖아요. 다 좋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누렸던 그 마음의 감격,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사람이 무엇인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의식과 감격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잊지 않냐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잖아요. 뭐 나만 하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뭐. 나만 같으라 그래. 어이구. 너만 같으면 안 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인생의 마음은 뭐냐면 험불이잖아요. 험불. 비천함. 그 연약한 마음속에 무엇이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 이제 그것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알아들 줄 믿어요. 사실은 이 복음서를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는 저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에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와서 또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니만 이쁘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다. 네 마음의 상태에 어떤 그 원인, 죄악된 그런 원인들을 깊이 해딛기 전에 그냥 어루만져주고 그냥 이쁘다 하기만을 또 원하는 그런 어리고 어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로와 사랑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52장 말씀이 결론이야. 바디메오가 여러분 태어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명확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식 이름 가운데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흔치 않는 이름이고 그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어째요? 상태가 맹인이죠. 맹인.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늘 우리가 보지만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사랑하지 않냐면 빛을 미워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돼서 늘 제상 드렸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힐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얽어매어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때요? 어둠으로 꽉 찬 마치 본다고 하나 너희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영적인 맹인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믿음의 외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또 행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가 주는 타락에 썩어가는 멸망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이 죄악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붉은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수록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힐난하며 나를 비난하는 그 영혼이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바뀌냐면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논리 정형하고 무슨 뭐 이해 타당한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야.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5월달 되어져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유명해버려. 나는 전도사로 갔으니까 2년째 그 교회에서 그 심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역사나 그 성도들의 면면을 다 이해 못하죠. 그러겠잖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저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되었으면 그런 것을 알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오셨다 하면은 그분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이쁘게 생겼지. 젊고 아들 딸도 이 반주자고 아들도 청년이고 근데 남편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원래 그 어떤 동네냐면 예전에 이 사기 군인들 있죠. 상위 영사들 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성촌 마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거칠고 아픔이 많고 하는 동네예요. 유일하게 그 동네가 활기를 띠는 날은 언제냐면 국군에 날 때. 또 그 현충일 때. 그때는 교회다 안 다니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전부 군복 입고 팔순이 다 된 그런 분들이 가슴에 막 훈장 주렁주렁 타고 막 씩씩하게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여러분 안 살아보셨으면 잘 이해를 못할까요? 그런 동네 분위기를.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연무동도 그랬어요. 연무대. 그 이름 자체가 연무동인데 그 동네도 6.25 때 상위군 영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찌재지 가난하고 힘들고 거칠고 막 사납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속에 교회가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든 목사님조차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혹이라도 교회 한번 나올란가 몰라도 저 권사님 남편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냐면은 그 권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와가지고는 막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권사님 머리끼리를 잡았다 해가지고 막 360도 우로 두 번, 좌로 두 번, 유명하겠죠. 학을 띄운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내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반갑게 인사 못하고 징계도 안 번득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부딪히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동네 살다 보면 지금 뭐 도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 시골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유를 찾고 힐난하면서 당신은 그러지 않대. 당신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만 했다면 그 영혼 구원의 길로 그 눈물의 참의 길로 들었을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뭘 했냐? 기도했어요. 눈물. 한 해 두 해 천만에 갔어요. 30년 이상. 너무 징업죠. 한 해 아이고 나 새끼들 생각해서 이혼 못하고 그냥 사는 거지. 어이구 저 인간 보면 그냥 이가 뜩뜩 깔려. 사실 그럴 거인데. 아니 집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좀 손찌검하고 우세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쳐.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근데
온 동네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그 짓거리 해버리면 어찌겠어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창피시러 와가지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솔직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 권사님에게 임한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예수가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올 때가 남편은 드릉드릉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조심스럽게 또 잠 깼나고 또 한 소리 할까 싶으니까 조심스럽게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고 나오다가 코 골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죠. 예수의 마음이 나오기 전에 한 10분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거 어찌 알겠어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시간을 가지니까 알게 된 거지.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고 미운 마음만 가득 해가지고 그냥 나 갔다 오니까 잘 주무시고 계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손을 얹고 그 남편을 바라보는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눈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만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회함도 또 안타까움도 뭐 복잡 미묘한 어떤 마음이 있었겠지만 눈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목석 같은 그 돌덩이 같은 그 폭력적이고 무식했던 그 남편이 자면서 못 느낄 것 같아도 조금씩 느끼는 거야. 저놈 옆에 내가 맨날 나 단장 깨우는 거 그냥 방해하고 말이야. 새벽에 부시럭부시럭 새벽기도 한다고 난리치더니 한 번도 난리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슴이 묵직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잠을 깰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것이 무엇이야 하고 딱 해보려 했는데 마누라가 자기 얼굴에다 대놓고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 체면에 말도 못하고 자고 있는 척 하고 났는데 자고 나니 이제 아내는 가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손에 손잡고 남편 손잡고 자녀 손잡고 와가지고 그냥 막 초청야채가지고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환영하면 되는데 아이 그 아저씨가 그 성도가 할렐루야 나와버렸어요. 전라도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 놀라고 있어. 목사님도 놀라고 목사님도 저분이 나올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또래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권사님들 또 그 위에 연세 있는 권사님들. 아이고 저 양반 저 누구 아버지 송이 아버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허락도 없이 유튜브에 이제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아마 안수집사 됐을 겁니다. 아마 안수집사 됐어요. 집사님 됐어요. 나중에 교회 청소고 차량 봉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믿고 방해만 떨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내 자고 있는 가슴을 내려누르는 그 손길이 아내가 누르는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다가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할 때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많이 있는 길 요즘은 무슨 뭐 월객길 뭐 첨단 내천록길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바로가 야곱에 물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5세이니 그만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 길이란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길은 길 도자로 표현하잖아요. 길도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모습이 인생의 이정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살아왔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뜻과는 상반되지는 평행선을 이루는 대책점을 이루는 불순종의 길을 살아갈 때에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계속해서 내 고집 피우고 갈 수 있어요? 안 돼. 주님 따라가야 돼.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인생관이 또 목표 지향점이 달라진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고 그 뜻을 발견하고서 깨닫고 그 삶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로 우리의 지향점을 인생의 지향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너무나도 역설적이다. 우리는 오르고 올라서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누가 되어졌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요 면류관일 뿐이다. 누구든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한없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은 딱 뒤집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놈의 더러운 놈의 세상을 뒤집어 버릴까? 그런 표현도 많이 하죠. 이 세상이 바르게 이 세상이 올바로 간다면 우리가 이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맞아. 낮아지는 거. 근데 이 세상의 지향의 길로 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 세상은 어때요? 뒤집어 펴줘야 되죠.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에 오르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뤘다고 하는 그 의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를 이룬 것은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왜 예수님께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할 때 그 선함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냐 불의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룬 십자가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덩달아서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그 섬김과 헌신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왜 역설의 나라인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르게 회복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어때요?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독점적인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계층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섬기고 지금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더 세상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찾을 때에 온전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다시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교회 표가 주님 서 계신 그 길 위에 나도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메아리의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그 울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종들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고 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온전한 의를 이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